마태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 이렇게 정상들이 만나면 그 일정들을 이렇게 다 비서관들이 체크하듯이 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군중들의 호산나 외치는 현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지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걸 정화하시죠. 어떤 성경에 보면 높은 채찍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그 상을 치시고 엎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힌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의분 역시 쏟아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치유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기서도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나지로 잠시 머물렀다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면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를 보시며 저주합니다. 그리고 말라버리죠. 종교 열심히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리고를 떠나시면서 맹인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베다니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또 그의 오라버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늘 쉼이 필요했을 때 이 세 남매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고 먹을 것을 주고 지친 것을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어 나귀와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죠. 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죠. 굳이 나귀를 타시려 했던 이유가 우리는 의미심장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마태는 5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애언 성취 또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 개선문을 통과했죠. 배너 영화 보셨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그 로마 그 장군들이 그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개선문을 통해서 화려하게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볼품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온유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나귀 주인의 믿음도 우리는 보통 이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참전 화장품에 김광석 회장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미국의 어려운 그 학생들을 위해서 10억 원을 장학금으로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그런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분이 타 종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교부하고 헌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마솥에 이 장작불이 이렇게 밝게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이 장작을 통해서 이렇게 빨간 불을 태워서 거기에 이 가마솥을 데피고 물을 데피고 또 음식을 데피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불쏘시개라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세만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거룩하고 겸손한 그릇들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뚱뒤뚱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 한번 여러분들 그려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나귀 새끼는 아무도 한 번도 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등에 올려놓죠. 그리고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이 전주에 이 고난주간인데 그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부활주일 종려 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그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잠시이긴 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찬양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무리들은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냄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뜨거웠다가 금방 차가워지는 그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신앙처럼 오래 지근히 그렇게 갈수록 더 뜨거운 그런 뚝배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뭘 하고 있죠? 예배 장소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상인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 그래서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예배와 본질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변질된 장소로 이렇게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마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림 보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바깥에 있고 내가 그 중심에 있으면 잘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좌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형통하고 질서가 있고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예배 생활에 충실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예배해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돈 욕심, 물질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이것은 만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이제 군산에 그 사역자들하고 목사님하고 갔다 왔는데
미국의 아이합이라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그대로 옮겨놓은 추수하는 교회 가보니까 24시간 동안 거기는 기도해요. 미국에는 그런 국제적인 기도 24시간 하는 데가 있습니다. 2시간씩 텀을 잡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팀이 곧바로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받으실 분이십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죽일 음모를 계획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베다니로 잠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든지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의도로 보여주신 실물, 그러한 비유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실체 없이 허울뿐인 종교를 향한 이 분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0.001mm만 떨어져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를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는 우리 주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